아침은 8월 15일 광복절 아침 거룩한 권력.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이렇게 누가 크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신문 어제 보도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기념일입니다. 건국 75주년, 광복 78주년, 우리 성도들이 기념 75, 78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진정한 광복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다수 대통령들과 같이 건국일임을 명확히 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헌법 정신에 의거한 명확한 선언이다. 생략을 하고 두 번째, 건국의 주역은 당연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또 생략을 하고 세 번째, 1945년 8월 15일은 민족의 해방일이며 민족 이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독립이 해방 광복이 됐을 때는 남과 북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였냐? 북쪽에서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남쪽에서는 자유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건국하자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의 다툼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일어난 다툼은 우리 남쪽에서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8월 15일은 민족의 해방일이며 실질적이고도 진정한 의미의 광복일은 1948년 건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도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자유민주국가를 할 거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4.3 사건, 제주 4.3 사건 많이 얘기 들었지요. 그때 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반란 일으킨 것이 4.3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다. 왜? 먹을 것 주고 토지를 다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쪽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고 북쪽에서는 이 조선인민주의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셔야 되겠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라 반일 정서만 강조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정부는 임시정부의 공산주의 인물들까지 참여했고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직을 사임시키는 일이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아침에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권력에 의해서 사는 존재다. 인간은 권력에 의해서 사는 존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기의 욕망,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자리는 전부 다 힘과 권력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권력에 집착할까? 인간은 왜 권력에 집착을 할까요? 생존 본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살아야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간은 어떤 동물이냐?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 동물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강아지 키워보세요. 개를 키워보면 2마리만 두면 하나가 우두머리 놓더라고. 네가 내보다 밥을 늦게 먹어. 너는 내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2사람만 이상 모이면 정치적인 동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화하지요. 전화해서 오늘 밥 먹을래? 나와. 이 사람 리더해야 돼. 나갈게. 이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이게 정치적인 동물이. 모이면 2사람 이상 모여보세요. 가자. 그래 갈게.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남용하고 잘못 이용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은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권력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이 권력의 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꿈도 잃게 되고 때로는 권력 때문에 나라도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일제가 권력을 쥐고 나라를 억압을했습니다. 신앙과 생명과 민족성을 유린당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공산주의와 김일성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광복 78주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이는 권력, 생명을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살리는 권력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권력이 돼야 합니다. 동성애, 주민자치법, 이슬람, 권력을 잡으면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 5장 1절을 인용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첫째, 거룩한 권력이 있는가 하면 거북한 권력이 있다. 이 권력이 거북한 권력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북한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왜 거북한 권력이 나오느냐? 거북한 권력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힘이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 아주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력 다툼,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내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이들이 권력 다툼을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한밥솥 먹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족같이 지났고 친구같이 지났습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섬겨야 되고 여러분 권력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앞자리,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자리, 알아주는 자리, 이것을 집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권력을 사전적으로 보면 타인을 통제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이걸 권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권력이라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명예도 권력일 수 있고 돈과 재물도 권력일 수 있고 언론도 정보도 권력일 수 있고 내 외모도 때로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힘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무섭습니다. 사랑도 파괴할 수 있고 뭐든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게 되면 아내는 마음속으로 섭섭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용납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면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가정 분위기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조차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강압적인 권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참하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가느냐?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까지 일어나게 되고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권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정치적 권력에 비하면 돈, 재물, 유혹, 외모, 지식은 한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의 유혹은 엄청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국가가 모두 흔들리게 되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마디가 문화를 만듭니다.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산하 제한의 문화가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부부 두 사람이 한 자녀를 못 낳는 시대 0.78% 이제 국가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화를 깨트리려고 하면요,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또 다시 40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권력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기관, 성경공부, 찬양대, 심지어 목장, 여러분 주방 일할 때까지도 어느 교회는요 그게 권력인 줄 알고 그렇게 이 권력 다툼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힘이 있다. 나는 경험이 많다.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네보다 직분이 높잖아. 여러분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당에서 청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립 집사가 장로가 될 수 있다. 이건 계급입니다. 장립 집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청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바탕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정말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북한 다툼이다. 거북한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권력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같이 2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을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라. 너희는 그렇게 25절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뭐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띄워보세요. 26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누가 다스립니까? 힘 있는 자, 교만한 자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누가 섬깁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것이 뭐냐? 권력 중에 권력이, 힘 중에 힘입니다. 교회도 섬기는 자가 많을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버릇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들 주관하는 지배의식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을 세우고
누군가의 백이 되어주고 전화 한 통을 걸어서 혜택을 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나의恩인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상 백이 교회에 통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이 혜택을 교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권력은 어떤 권력입니까? 섬기는 권력이에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권력. 링컨의 말처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진정한 정치이고 국민을 섬기는 권력이 진정한 힘이다, 권력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 목사이든 장로이든 직분자, 힘 있는 자 누구든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여러분 교회는 말꾼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말이 많은 곳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섬김이 많은 곳, 이것이 섬김이 진정한 권력이다. 두 번째, 거룩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찾아서 이 사명 다할 때, 교회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축복이기 전에 이것은 사명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권력, 최고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 차려주면 가서 먹는 숟가락 들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오늘 하루 이 8.15 광복절 우리가 섬겨야 할 일이 뭔가, 교회에서 섬겨야 할 일이 뭔가 찾아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누리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도다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리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리더십을 계급과 특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리더십,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회장이 되셨습니까? 특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경영자도 이렇건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까? 지식의 힘이 있습니까? 직장의 힘이 있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힘이 있습니까? 혹시 지식의 힘, 어떤 힘이라도 그 힘을 여러분 잘못 남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북한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권력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505장